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분석해 보면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느 교회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라고 해서 거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관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징을 설정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40절입니다. 40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뭔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 그것을 패역한 세대, 패역한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서 바로 이렇게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이탈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 이것이 바로 패역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가는 세대, 이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는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풍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패역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증거입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잘못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던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섰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선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것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그들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욕망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서고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44절, 45절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4절 45절은 사유재산권,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주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제도를 우리가 공산주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그 어디에도 개인의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우리 공동으로 소유를 하자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고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유무상통하니까 자기도 마음의 압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얼마나 감춰놓고 이게 땅 판 것이다 이렇게 내놔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팔았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너의 땅이고 판 다음에도 너의 돈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내놓으라 말도 하지 않고, 땅을 팔았을 때 돈 다 내놓으라 말하지 않고, 땅이 있을 때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땅을 판 다음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게 결국 뭡니까? 사유재산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내놓으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대로 자발적으로 나누고 서로 통용한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앞에서 패역한 세대, 패역한 마음과 대조적으로 생각하면 이 순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은 패역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삐뚤어짐이 없는 고든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고
은근히 경쟁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권위 감격의 교제가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한 관계였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그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이런 이기심을 극복한 관계. 그 다음에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한 관계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 거기에 자기의 어떤 계산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 비교, 자기 유익, 그렇게 그런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했다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했을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겠는가?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한 군데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시점이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는데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직에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비교와 경쟁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서로 간의 비교와 경쟁심이 팽팽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4년 동안 배웠는데도 그들 사이에는 비교와 경쟁심으로 팽팽하게 서로 분하게 여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은 별 것 없구나. 예수님에게 배워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을 배웠는데도 이런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의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비교와 경쟁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패역한 마음은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이게 비뚤어지고 왜곡한 패역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교제했습니다.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거기에 막 이럴 때는 아직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 비교의 경쟁은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비교와 경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은 이 빈자리,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그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자와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돈이 없거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비교와 경쟁심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배운 제자들도 그것도 합숙훈련하면서 3년 동안 배웠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비교와 경쟁심이 극복될 때 이게 아름다운 관계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나누고 서로 채워주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졌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복음을 생활로 살아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핵심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생활로 살아낼 때, 복음을 생활로 살아낼 때, 그때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문제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은 그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생활로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의 칭송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욕망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제자들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들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제자들도 못했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합숙훈련 받아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은 건강한 교회의 핵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차이는 오순절 그 이전, 오순절 그 이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이 음란한 세대, 싹한 세대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교와 경쟁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을 생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은 뭐고 도대체 성령은 뭐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냐? 그냥 열심히 먹고 잠만 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러면 막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자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체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깨달은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보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성령이 역사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독교 역사에 말씀이 가지 아니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이 가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먼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패역한 세대에서 돌아서라.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삐뚤어졌고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을 생활로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말씀을 장작에 비유한다면 성령은 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붙어야 열이 나고 따뜻하잖아요. 장작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불이 붙지 않으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장작이 전혀 없는데 불이 붙을 수 있느냐? 장작이 없는데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채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기준에 맞게 바로 세워지고 패역하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이런 관계를 에스겔 3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의 그 상황이 선지자가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그 뼈들이 다 말라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움직여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막 흐트러진 그 생각의 체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로 연결되고 바로 해가지고 딱 생각의 체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뭐가 잘못된지 뭐가 바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웠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생기가 없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배운 들은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리라.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생기가 뭐냐? 에스겔 37장 바로 뒤에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성령이 우리의 패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성령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7장에서도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군대로 살리는 그 생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들은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무엇이 삐뚤어졌고 무엇이 왜곡된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